안녕하세요. 소중한 여러분. 오늘도 조선의 야담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작농의 집안에서 덕수하루, 덕수는 너무나도 작고 볼품 없어 보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덕수가 오래 살지 못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태어난 해 겨울은 무사히 넘겼는데 나이를 먹어도 키가 자라지 않아 또래에 비해 체구가 왜소 있고 잔병치레가 심했답니다. 이를 걱정한 덕수의 부모는 값비싼 한약재를 사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미천한 신분의 소작농이 그 비싼 한약재를 사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가격도 가격이고 막상 사려고 하면 이미 높으신 분들이 먼저 가져가 버렸으니 말이죠. 그렇다고 집안에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가는데 부모가 이를 손놓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덕수의 아버지는 급기야 몰래 한약방을 숨어 들어가서는 비싸 보이는 한약재는 모조리 훔쳐왔습니다. 문제는 글 읽을 줄을 모르는 까막눈이라 훔쳐온 약재의 효능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에 좋은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한 번도 당약을 끓여본 적이 없어서 덕수의 어머니는 약재를 소에 몽땅 때려 넣고 잡탕을 끓여버렸답니다. 결국 덕수는 정체 모를 흙탕물 같은 시커먼 한약을 소재로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무모한 정성이 통했던 걸까요? 자칫 극약이 될 수 있었던 잡탕 한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 덕수는 잔병치레 없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된 덕수는 마을에서 누구보다도 크고 힘센 장사가 되었습니다. 큼지막한 바위도 번쩍 들어올리고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해도 지치는 법이 없었죠. 그 덕에 마을의 유지로 유명한 양반집 김선비 되게 머슴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세고 성실한 덕수는 열심히 일하며 품격을 벌었답니다. 헌데 때는 약 철종 14년 조선에 가뭄이 크게 들며 역병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그 와중에 덕수의 부모는 병에 걸려 일찍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김선비는 덕수를 커도 같이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이를 감사하게 여긴 덕수는 더욱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김선비 댁의 젊은 마님, 춘희 마님도 병에 걸려버리고만 갔습니다. 김선비는 춘희 마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조선 팔도에서 이름 날린다는 의원들을 모두 대왔는데 병이 도무지 낫지를 않는 겁니다. 아름다웠던 춘희 마님은 병세가 악화되자 머리털은 물론이고 손톱이 발톱이 몽땅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밤이 되면 열이 펄펄 끓고 피부가 썩어서 고름이 흘렀지요. 이를 지켜보는 김선비의 속도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덕수 매일 밤 병수발을 트위만시 트위비쿠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마음 마님의 평을 낮게만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주님 아님이 물수건을 든 덕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여 갓난 아이가 쥐는 힘보다 약했지만 간신히 입술을 다리며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여인의 행복을 느끼고 싶다고 말입니다. 덕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행복 말이라 굽쇼.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님을 위해서라면 저 덕수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요. 정말이냐? 그 각오가 정말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알려주겠다. 주님 아님은 병이 심해지면서 김선비 부부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했을 적에는 매일 같이 남편과 사랑을 나눴으나 지금 같은 몰골로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지요. 무엇보다 부탁했을 때 남편이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볼까봐 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아님도 여인이었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생기 넘쳤던 그 순간을 기약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수총 각인덕수는 마님이 말하는 여인의 행복이 무슨 뜻인지 당체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자 주님 마님이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덕수는 설명을 끝까지 듣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찌 카이나리님의 아내인 마님과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이 꼴인 것은 괜찮은 게냐?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요. 마님과 나리님의 부탁이라면 이덕수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 아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우리 둘의 비밀로 남기면 된다면서 말입니다. 이에 덕수는 더 이상 마님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부탁은 못 들어줄까요? 하물며 마님은 정말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크나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상 거부하면 사람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덕수는 수건으로 마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성스레 닦아내고 옷을 벗었습니다. 생전 아름다웠던 춘이 마님을 보면서 그런 불안한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막상 일을 치른다고 생각하니 아랫도리가 벌떡 고개를 치켜 들었습니다. 그런데 덕수의 물건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님은
턱수의 물건을 보고 잠깐 겁을 먹었습니다. 저런 몽둥이 같은 물건이 들어오면 정말 목숨이 끊어지겠다 싶었죠. 하지만 이미 결심을 내린 이상 주님마님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마님인 정가에 누워 턱수가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머슴 턱수와 주니 마님의 거사가 치러졌습니다. 턱수는 행여나 주니 마님이 격한 움직임으로 숨을 거둘까 봐 두려웠는지 최대한 전이 움직였지만 수총각이다 보니 어느새 정신을 놓고 미친 듯이 넣었다가 빼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님은 덕수야. 열정적인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아픔도 잊고 여인의 행복 그 이상을 느껴버리고 말았지요. 나 죽네. 나 죽어. 아주 좋아. 죽겠구나. 아이고, 마님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요. 정신 꽉 붙들어 매십경 한번 끝나면 조금 쉬었다가 또 한번 그렇게 끝나면 또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다음 날까지 끝없이 주의. 마님에게 행복을 선사했지요. 주님 아님은 쉴 새 없이 극락을 오가며 생기 넘치던 시절에 행복을 느꼈답니다. 덕수의 봉사가 끝나고 주님 아님은 마침내 만족하여 고온히 잠들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이 됐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춘희 마님의 병이 말끔하게 나은 것입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병이 치료된 것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부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고 절했다. 선비는 그렇게 말했지요. 하지만 주님 마님은 어림잡아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덕수와 한바탕 뜨거운 밤을 보내고 난 후에 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이 나은 주님 아님은 다시금 옛날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더욱 활기 넘쳐서 김선비, 밤일을 하는데 김선비, 혀를 내두를 정도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춘희 마님은 자연스레 덕수의 그 절윤한 물 그리워졌습니다. 김선비 아무리 애를 써 보도 그 날밤 느꼈던 황홀경의 다다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아님은 야심한 밤 안방을 빠져나와 덕수의 방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덕수는 곤히 잠이 들어 있었는데 그날 본 몽둥이 같은 물건이 풀뚝 솟아 올라있지 뭡니까. 주님 아님은 덕수의 물건을 보자마자 다리 사이가 흠뻑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아님은 몸이 벌떡 깨 달아올라서 급한 대로 속옷만 벗어 던지고 그대로 덕수의 물건 위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존소한 주님 마니의 아이 덕수의 뜨겁고
딱딱한 물건을 받아들이자 꽉 조여 들었습니다. 그 이상여릇한 감각에 덕수는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 이미 일을 시작해 버린 주위 마님을 막을 수 없었답니다. 이런 물건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더 큰 중이라 밀어내지 말거라.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허리를 움직여 보거라. 주님 아님은 탄탄한 덕수의 가슴을 짓누르고 한 마리 짐승처럼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덕수는 나리님에게 들킬까봐 너무 두려웠지만 동시에 물건으로 느껴지는 짜릿한 쾌감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열과 성을 다해 추니 마님에게 봉사했습니다. 이후로도 추니 마님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나리면 구연듯 나타나서 덕수의 봉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럴수록 추니 마님은 오히려 나이를 먹지 않은 것처럼 탱탱해지는 겁니다. 40을 넘기는 나이임에도 여전히 볼이 발그레 하고 피부에서 윤기가 났죠. 덕수와 거사를 치르면 무슨 병이든 낫고 심지어 나이까지 먹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제야 추님 아님은 머슴 덕수의 몸에 무언가 신묘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당최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요. 마님이 이을 덕수에게 캐묻자 덕수는 아마도 어렸을 척 부모님이 끓여주신 잡탕 한약 덕분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몸에 좋은 머슴. 이로구나 내가 날 살렸다. 그러고 며칠 후 김선비 댁에 대문 앞에 병을 고치는 비법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주님 아이 흑의 병을 앓다가 완전히 쾌차하다 옆골에서 옆골로의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추니마님의 치료법은 동네 방네 함부로 떠들고 다닐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집안 머슴과 잠자리를 가져서 병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어찌 말할 수 있을까요? 입이 찢어져도 말 못할 비밀이었습니다. 결국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은 거절하는 추니 마임의 완고한 태도에 결국 발걸음을 돌렸. 그렇지만 마지막 한 무리에 사람들만 주님 아님이 아무리 모질게 거절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큼지막한 가마를 타고 온 정체불명의 손님이었는데 가마를 든 덩치 큰 장정 내연 뻥긋하지 않고 목석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마 밖으로 새하얀 여인의 손이 나오더니 금과 옥으로 만들어진 마패를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아님은 이것이 대관절 무엇이 신고 마패를 살펴봤는데 그만 깜짝 놀라서 바닥에 털퍼덕 쓰러졌습니다. 마패는 다름 아닌 청나라 대거상 호소함 의미하는 징표였다. 입니다. 호소함은 벼슬을 하려거든
증국판을 본받고 장사를 하려고 얻은 호소함에 본받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수성가형 상인으로 이름이 높은 대거상이었습니다. 청나라가 재정적인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돈을 지원해서 나라를 회복시킬 정도로 막대한 부를 가진 인물이었죠. 주님 아님은 서둘러 가마를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자 가마에서 아름답지만 병색이 짙은 여인이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여인은 호소에 집중 하나로 자신의 주하며 불치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한 마을에서 비밀의 비법으로 어떤 병이든 낫게 한다는 소문만을 듣고 먼 길을 여행하여 행한 것이 유아마님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그 어떤 부탁이라도 들어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침 주님 아님의 마을은 기나긴 가뭄으로 흉작이 이어지고 있었죠. 유아가 가진 체력이라면 마을 사람들이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아님은 깊은 고민 끝에 유아 마님의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제해서 단둘이 있을 때 조용히 속삭였지. 비법을 들은 와 마님은 짐짓 놀랬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병이 낫기만 한다면 이미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렴 죽는 것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 덕수는 가장 좋은 한복을 입고 별채에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유아마님은 정갈한 자세로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숨기지 못하고 두 볼에 옅은 홍조를 띠고 있었답니다. 달빛 빛이 진 유아마님의 모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각이었다. 덕수의 심장을 쿵덕쿵덕 거리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품에 안을 것이라 생각하니 아랫도리가 펄스 불의 덕수는 부드럽게 유아마임은 안았습니다. 너무나도 가녀인 나머지 무게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정한 모습에 그저 치료라고 생각했던 유아마님도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덕수의 묵직한 물건을 보고 있자니 오랫동안 입고 있었던 여인의 행복이 아른아른 떠올랐죠. 이럴 수가. 조선인들은 어찌 이리 크고 우라 말까. 덕수의 물건을 보고 있기만 해도 온몸이 간질간질 다리 사이가 흠뻑 젖기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청나라에서 온 마님은 조선인의 물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난 것이죠. 덕수는 유아 마님의 그곳을 살며시 건드려 보고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죠. 덕수는 단숨에 유아마님 안으로 물건을 넣었습니다. 유아마님은 덕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뿅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물건은 보통 물건이 아니다. 나라를 주무르는 남보다도 이 머슴의 것이 훨씬 좋구나. 이미 유아 마님은 덕수에게 몸도 마음도 허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덕수와 유아 마님의 큰일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병세가 심했던 유아 마님은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해가 뜨고 아침이 되었는데도 덕수에게 매달려 있었죠. 그러다 보니 치료가 이틀이나 이어졌습니다. 이후 유아마님의 병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유아마님은 약조했다대로 주님마님의 말을 돕는데 물심양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비밀스러웠던 덕수의 치료. 봉사가 그날 밤 소피를 보러 잠시 밖으로 나왔던 몸 장덕이게 들키고 만 것입니다. 장덕이 의심했습니다. 분명 병을 치료하기 위해 들렸다는 어째서 덕수가 어여쁜 청나라 마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같이 한다. 그렇다면 주님, 님과도 그 짓을 했다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창덕이 한다름에 덕수를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당장 아리따운 여인들을 마음껏 아는 비법을 알려주지 않으면이 사실 모두 김선비에게 고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덕수는 난처했다. 치료 행위라고 하지만 아내를 품은 사실을 들키게 되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김선비 크게 상심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덕수는 요즘 자신에게 푹 빠진 청나라 마임 유아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죠. 덕수는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좋다 만병통치 어음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내가 젖을 갓댔을 때 몸이 굉장히 하얗겠던 그랬는데 백화초 먹었더니 이렇게 되었단다. 그 말이 정말인 게야 그래. 내가 비밀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화초를 가져다 줄 2개였는데 나머지 하나를 간직하고 있었거든. 창덕이 덕수의 제안의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이제 그 약초를 먹으면 자신도 마음껏 아리따운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칭송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덕이 그러면 지금 당장 가져오지 무엇하냐고 덕수에게 윽박 질렀습니다. 덕수는 빙긋 웃으며 몇 주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덕에는 마음이 급했지만 만덕수의 말을 믿기로 했지요. 하지만 당연히 이는 덕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덕수는 유아 마님에게 부탁하여 조선에는 없는 청나라 산 잡초 한 뿌리를 부탁했습니다. 청나라에서는 산인 아들의 흔히 피는 잡초였지만 조선 땅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풀이었다. 이은 덕수의 부탁을 듣고
의아했지만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사절단을 파견하여 급하게 잡초를 앗습니다. 덕수는 생명의 은인이었다. 물건의 유아마임은 완전히 뿅가 버렸거든요. 며칠 후 잡초를 받은 창덕이 믿어 의심치 않고 잡초를 백화초 믿었죠. 덕이는 잡초를 냉큼 짚어 품속에 고이 숨기고는 후다닥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것을 본 덕수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가는 언젠가 선비와 준이 마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덕수는 유아 마님과 청나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창덕이 청나라산 잡초로 정성스레 약탕 끓이었습니다. 어딘가 색깔이 푸르딩딩하고 냄새도 구역질 났지만 전설의 약초를 끓인 탕약이 그러려니 했습니다. 단숨에 들이키자 어딘가 힘이 불끈불끈 솟는 듯 했고 아랫 토리도 팔팔이는 듯했습니다. 이 힘을 하루빨리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한 덕이는 동네 방네 자신이 어떤 병이든 하룻밤만 같이 보내면 고칠 수 있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준이 마님의 거절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창덕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덕이 병에 걸린 마임들은 신나게 거사를 치렀죠. 그런데 창덕이 잠자리를 한 마님들은 병이 치유되기는커녕 화하지 뭡니까? 심지어 창덕이 병에 걸리고 말았죠. 덕이는 그제야 덕수가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덕이 병에 걸려서 온몸에 흉한 곤지름이 생겼습니다. 바닥에서 엉엉 울며 덕수를 원망했지만 이미 덕수는 청나라로 떠나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후 덕수는 유아 마님과 함께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며 청나라의 수많은 아리따운 여인들의 욕구를 채워 줬답니다. 옛말에 등록망촉이라고 하죠. 나라를 얻고 나니 나라를 갖고 싶다 라는 의미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창덕이 덕수의 능력을 탐하다가 그만 큰 화를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 불필요한 욕심으로 남을 헐뜯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더 깊은 밤, 더 흥미로운 야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